어떤 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원래 거기 살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도 뭐 히브스, 여위 족속 뭐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세요. 무참하게 자비 없이 도륙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저 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가축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그 전투에 나서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인가? 그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품을 보고서 뭐 신할산 외투, 뭐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 안에다가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 올라갔을 때 패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고 아간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딸들, 그의 자식들, 그의 나귀와 양떼들 전부 골짜기에다가 해놓고서는 돌로 쳐가지고서는 죽여가지고 돌 무덤을, 큰 돌 무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시지요?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니까 또 조용하시네.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조용. 뭐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훗날 너희 자손들이 저 이방민족에 가서 400년 동안을 저희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4대가 지난 다음에라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살하고 저희들을 내어쫓을 때에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저희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게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400년은 뭐냐 하면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400년 동안을 참으셨다가 아모리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대충 봐주는 게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아간의 처형에서도 보다시피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는 원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저의 가축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거예요. 죄의 뿌리를 말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죄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입니다. 죽든지 죽이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이게 다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눈이 되고 마귀의 입이 되고 마귀의 손이 되고 마귀의 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예?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예라고 그랬어?
죄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육신, 우리 flesh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옛 본성, sinful nature를 얘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 순간 죽느냐? 죽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또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 우리 옛 본성이 언제 사라지냐면 이 육신을 벗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고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분명한데 순간순간 어떤 때 자꾸만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면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죄악된 생각도 안 나오고 죄악된 행동도 안 하고 죄악된 마음도 없을 텐데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오냐?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옛 모습 그대로 있어. 우리 옛날 우리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new being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또 본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있지만 이게 한뭉택이 여기 옛날 그대로 예수를 몰랐을 때 있었던 것처럼 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이상한 게 있다고 여러분 번민하거나 야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너희들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 이제는 사랑 가운데 가라, 형제들을 용서하라, 저들을 포용하라, 예? 너그럽게 대하라.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노력하라는 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런 삶을 노력해서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가 다 죄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단 한 사람, 단 한 부류의 사람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교리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래. 목사가 교리 공부 시킬 때만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해, 마지못해서. 근데 마음 한쪽에는 아닌데, 나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나 간음한 적도 없고, 나 남이 거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 죄인 아닌데,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한 구탱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순실, 우수석, 안수석, 최아무개, 그거 보고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놈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눈 감아주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죄인은 죄인을 비난 못합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비난합니까? 예?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박 집사 죄를 지었다고 비난합니까? 예? 정도의 차이라고요? 나는 10만 불 띄어먹었는데 너는 몇 천만 불을 띄어먹어? 이 나쁜 놈, 떠나가라, 내려와라. 그게 여러분 성립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천억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육신이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올라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가진 적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은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수석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있냐고요? 구원의 감사에 대한 통곡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적당한 죄인이라는 것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떠들다가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죄인들,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통곡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개시지요? 예, 제가 홍아무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울고 통곡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경찰 맞나? 아니 어떻게 약간 맛이 간 경찰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멀쩡하게 출근하는 나한테 와서 오늘부터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뭐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냐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나?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지은 놈,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죄란 죄는 몽땅 다 지은 놈이, 그놈의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대통령이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서 당신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살인죄를 지고 변호사랑 싸워가지고 무죄, 내가 살인을 해도 무죄, 그럼 기분이 좋다, 기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남아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정말로 모든 게 용서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은 그 사람, 그 마음이 심령이 어떻겠냐고,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감사의 눈물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흥회 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회중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랬는데, 목사 사모가 나와서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여차여차했던 애정행각을 고백해.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 사모님을 안고 울고, 다 그래. 그리고 몇 달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목사 쫓겨났어. 그러니까 여선교인들이 뭐냐 하면 같이 울고, 사모님 정말 축복합니다. 사모님 정말 진실한 분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나는 아닌데, 나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끔찍한 죄인하고 나하고 정말 동일시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찬송은 하지만
그게 우리 영혼의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죄인들, 우리가 찢어 죽여야 마땅한 놈들이라고 부르는 그 죄인들, 아버지 어머니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하고 그런 찢어 죽여야 될 놈들, 천인공노할 놈들, 나하고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는 그 죄인들, 그리고 절대로 동일시되지 않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앉히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세리와 창기는 여러분, 그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두말할 것도 죄인이고 그건 지옥의 안방에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가야 될 인간들이고 상대할 수도 없고 눈을 마주치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여러 직업도 많고 그냥 많은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를 톡 들어가지고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으면 눈이 휙 까닥 뒤집히는 거야. 에? 입에 뭐가 개거품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유대인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서울에 여러분 창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자꾸 단어들을 바꿔가지고 창녀를 뭐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창녀를 창녀라 부를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근데 그 선교 회원 중에 여선교원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성촌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들을 끼어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했지만 변함없이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거는 나는 그들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 인생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 이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면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한 구석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창녀다.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가슴을 찌를 때 저가 엎어져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 처절한 저 비참한 죄인들하고 나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정은 개인의 예정이 아니라 교회의 예정이에요. 성도들 곧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정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지막까지 담당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도들이, 곧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점점 깨닫고 자제하고 절제해서 이제는 쓸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됐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보다, 이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감사의 우리 사무 위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 누가 나는 저들보다 나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들을 씻기시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